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100세까지 사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 이 시간에 감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보다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우리 삶이 참으로 바쁘고 고단해서 그와 같이 이상적인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실 수 있는 것과 같은 기회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제 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6, 7년 정도 이제 가까이 지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고 김두한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동생으로서 함께 한 시대를 힘으로 사시던 분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사시는 가운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가실 수 있는 것과 같은 기회를 제가 조금씩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멋지게 주먹을 쓰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그가 생각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 꼭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그분에게 그분의 그 사후 세계에 대해, 내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보다 더 정확하거나 자세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나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날을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면서도 그냥 막연한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만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한평생 나그네 인생과 같은 우리 육신의 그 삶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사무엘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들의 생활이 너무나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 세계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하기에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고 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되고 믿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천국이 왔다,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곳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가까이 왔다라고 침례 요한부터 이제 신약 시대의 은혜 시대의 사도들과 많은 이제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이 외쳤는데 지금 2000년 이상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천국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실감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후반의 사람으로 6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가 중간에 실패해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내 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으로 말씀하시거나 말씀으로 말씀하시거나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어떤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참으로 많이 제가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나 믿음에 가까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지체를 통해서 상처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지금만큼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제 눈에서 눈물도 닦아 주시고 저를 격려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는 이와 같은 말씀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한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한 교회뿐 아니라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참 그리스도를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말해야 될 그와 같은 사람으로 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제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제 아빠로서의 어떤 책임과 그리고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자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족의 어떤 형제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다 보니까 옛날만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세계나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기도응답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하거나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식이 잘 되거나 명문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이제 잡거나 결혼을 잘하거나 가정에서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그다음에 가정에 특별한 경제적이거나 어떤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과 교제와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접어두거나 상실하거나 아니면 멀리 이제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여러분의 그 신비에 이제 새기는 그와 같은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됩니다마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존경받거나 신실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생과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이 답답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만 이미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선생이기 때문에 신학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거나 또 누구를 찾아가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고민하다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늘어놓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문제를 짚고 가시는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너는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교회, 오늘날의 교회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열심히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사람들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 3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 왔습니다마는 영적인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볼 수 없으면 천국의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것 압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영적인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 말씀하시고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시작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지 못하는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바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바리새인,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압니다. 그도 바리새인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다 이제 단어와 용어를 달리 있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낮추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은 영생을 갖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부요한 재물과 권세와 명성을 그는 놓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호하게 내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는 나를 쫓을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이제 어떻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뭐라고 받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구원 다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집하지 않고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고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나의 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날, 은혜의 날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라고 하는 말이 거의 2000년 가까이 사람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 그 단어가 영어 해석의 잘못으로 신령이 아니라 영과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돼서 깨닫게 돼서 뒤늦게나마 이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꾸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됩니다. 그럼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면서 바꾸지 않고 마치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축복인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마음이 이제 불편해가지고 그를 어떻게 돌로 쳐 죽이는 것과 같은 사건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성령을 표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용어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홀리 바이블을 볼 것 같으면 홀리 고스트라고 돼 있지 않고 그냥 더 스피릿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문자로.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더 스피릿입니다. 그 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면 플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면 바로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 그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3,000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같은 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의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에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이요 니고데모요 당시에 훌륭한 이제 신앙인인 사람을 향해서
이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고, 거듭나는 비결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침례받고 제산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은 지켜져야 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율법을 준수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경건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들과 그리고 자신의 이제 부하인 사람들까지도 그런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하루에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요바에 있는 천국 열쇠를 가졌던 베드로를 불러라고 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이 임하심 같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예언하고 이제 방언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방인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거라고 하면서 명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그는 전문적인 전도자나 그리고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시대에 있어서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고넬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워지는 바울, 정말 우리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열정적인 전도와 노력과 순교를 통해서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엄한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서 방언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도행전 14장에서 와서 말하기를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자신이 성령 받고 방언했던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장에서 그가 말하기를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방언하게 됩니다. 방언의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서 다 방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나 인격까지 변화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제 스스로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실한 방법 위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한 60%, 70% 정도는 계속적으로 그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지만 한 20, 30%, 30, 40%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물불 부어주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 있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또 어떨 때는 방언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잘 하면서도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못된 짓을 계속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잘못된 것을 보고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마귀 들렸다고 하거나 마귀 방언을 한다고 하거나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오도하거나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이와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당대의 성경학자요, 웅변가요,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지도자인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례 요한의 침례만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베소에 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볼로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됐을 때 아니 성령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 증거하게 됐을 때 그들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마는 이제 침례 요한의 침례는 폐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안수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니 12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6절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믿어야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라고 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따르거나 순종하거나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되고 그것은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너희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침례받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럼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확인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을 받으며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방언을 하거나 사투리인 것 같은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들 알아듣고 회개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방법,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는 여러분의 죄를 씻고 여러분이 깨끗한 상태가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홀리고스트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로는 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그 세계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육이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